2025년 마지막 주일 아침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분들, 좌우 분들하고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정말 2025년을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이제 오늘을 포함해서 4일 있으면 2025년도 역사의 뒤안길로 이제 사라지게 됩니다. 올 한 해를 돌이켜 보면서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또 우리 교회적으로 또 국가적으로 정말 다사다난했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한 해일 텐데요. 그 한 해를 돌이켜 보면서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가 아니라 정말로 말씀 위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에서 또 은혜의 관점에서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 우리가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외쳤던 그 한마디 말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렇게 말합니다. 정말 올 한 해를 돌이켜 볼 때 때로는 원망도 불평도 때로는 좌절도 낙심도 있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던 찬송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고 우리가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돌이켜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고 모든 것이 감사고 그렇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인생은 참으로 어리석어서요. 있을 때 그것을 당연함으로 생각하고 감사하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외국 나가보면 우리나라 좋은 걸 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에 살 때는요. 우리나라가 좋은지 잘 모르다가 외국에 아무리 선진국이든 후진국이든 어디든 관광지에 가보면 여러 가지 많이 불편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정말 좋은 나라구나. 우리나라가 정말 좋은 나라였고 내가 그런 좋은 나라에 살고 있었구나 깨닫게 되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건강할 때는요. 건강이 그렇게 감사의 제목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건강을 잃고 나면 또 겨울이 돼서 심하게 감기를 앓거나 독감에 걸려서 고생을 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건강이 정말 중요한 거였고 내가 건강한 게 정말 감사한 일이었구나 또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정말로 우리의 삶에 잃어보면 또 있는 것이 감사한 줄 아는데 그런 어리석음을 계속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잃어보지 않고도 이미 주어졌을 때 주신 것으로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 그래서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온 삶으로 나는 행복하다라고 고백하면서 자기 체면을 걸라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 행복을 고백하면서 늘 감사로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한 해를 돌이켜 볼 때 참 감사하지 못했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순간순간 원망도 있고요. 때로는 짜증도 나고 때로는 불평도 있고 정말 많이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문득 드는 생각 하나가 뭐였냐면 저희 가정 이야기를 해서 죄송한데요. 13년 전에 저희 가정은 이맘때 하루하루가 그냥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그런 날들이었습니다. 그때 제 소원은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기도할 때 다른 기도가 아니었고요. 하나님 살려만 주신다면 살 수만 있다면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했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저기 뒤에 앉아있는 저희 아들 이야기인데요. 저희 아들이 13년 전에 그러니까 2012년도죠. 그때 24주 5일에 880g으로 태어났습니다. 병원에서 그 누구도 살 수 있다 장담하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 한 서너 번 전화를 받았는데 병원에서 전화 올 때는 좋은 전화로 이렇게 좋은 일로 전화하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가슴 철렁한 그런 일들로 전화가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오늘 아무 일도 없이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살 수만 있다면. 그래서 아이가 이제 24주 5일이면 40주에서 16주 정도가 빠지지 않습니까? 거의 절반 조금 넘기고 태어나다 보니까 거의 생사의 기로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인큐베이터에서 4개월 넘게 123일을 지내다가
퇴원해서 집에 올 때 정말 기뻤습니다. 정말 감사했습니다. 이제 이 아이가 우리와 함께 살 수 있게 되었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행복했는데 그때의 그 감사, 그 행복이 시간이 지나면서 다 사라지고 이제는 저 아이를 보아도 별 감동이 없습니다. 그냥 살아있는 게 당연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특별한 그런 기적을 베푸셨고 역사하셨다. 이건 그냥 옛날이요. 그렇게 되어진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순간순간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또 긍휼을 놀라운 것들을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이 그냥 지나고 나면 뭐가 됩니까? 당연함으로 생각되어지고 은혜가 아니고 감사가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늘 뭘 합니까? 행복하다라고 고백하기보다 이것이 없어서 불편하고 저것이 없어서 서운하고 뭔가 아쉽고 그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의 지난 한 해를 올 한 해를 돌이켜볼 때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이 있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음에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로 찬송으로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모두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는 정말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뭐 어떤 걸 가져서 조건 때문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그것만으로도 나는 정말 행복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행복한 사람인가 말씀을 통해서 한 두 가지 정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는요, 오늘 말씀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구원의 은총을 경험한 그런 민족, 그런 백성이기 때문에 너희는 행복한 자다. 모세가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애굽에서 430년간 노예로서 지났습니다. 처음에 한 수십 년은 요셉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대우를 받으면서 지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왕조가 바뀌면서 요셉이 누군지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조가 생기면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의 존재는 애굽에 굉장한 위협이 되어진 거죠. 혹시나 이들이 마음을 잘못 먹으면 우리를 침략해오는 적과 한 마음이 되어지면 밖에서 안에서 우리를 공격하는 위협적인 존재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애굽의 바로가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게 고된 노역을 계속 시킵니다. 세상 역사학자들은 애굽의 피라미드나 여러 가지 건축물들을 애굽 사람들이 지었다라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죠. 노예가 있는데 자기들이 그걸 지을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힘들고 고된 일, 정말로 생명의 그런 위협을 느끼는 그런 일을 자기들이 감당하면서 했다?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모든 일들을 누가 했겠습니까? 말씀에도 보면요, 그들이 벽돌 굽는 일부터 나르는 일, 모든 건축하는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너무 고달픕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사람 대접을 받지 못했죠. 그러다가 심지어는 어떤 지경에까지 이릅니까? 자녀를 출산하는 것도, 그래서 그 자녀를 내가 안아서 키우는 것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바로가 뭐라고 명령을 내립니까?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초를 겪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애굽 가운데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에 그들이 섬기는 수많은 신들은 거짓된 것이고 잘못된 것이고 참신이 아니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짜 신인 것을 보여주시면서 결국에는 애굽의 바로도 애굽의 모든 백성들도 이제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무릎 꿇고는 항복하고는 어떻게 합니까? 나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속히 나가라, 빨리 나가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요구하는 모든 것들을 다 쥐어주면서 줄 테니까 어서 나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데리고 있다가는 어떻게 됩니까? 어떤 큰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빨리빨리 나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나옵니다. 그게 끝입니까? 오늘 그들은 모압 평지에 이르러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마지막으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요, 그때까지 거의 40년이라는 세월, 이 광야길을 지나올 때, 저 광야길 초두에 홍해를 건널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앞에는 홍해 바다가 놓여 있을 때 꼼짝없이 죽게 되었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시고, 그뿐만 아니라 뒤쫓아오는 애굽의 군대를 그냥 그 홍해 바다에 수장시켜버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그들이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길을 갈 때에는요, 사막을 횡단한다든지 이러면 준비 없이 갈 수 없습니다. 그냥 맨몸으로 나서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길을 걸어갈 것이다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급하게 나왔습니다. 너무 급하게 나오다 보니까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고 그렇게 막 나왔는데, 그런데 광야길을 가는 동안 그들이 더위 때문에, 추위 때문에 한 사람도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없었던 거죠. 심지어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의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너희의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너희를 그 품에 안아서 들어서 옮겼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 종되었던 곳에서 건져내시고, 그리고 위험천만한 그 광야길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해내셨는데, 그 모든 것들을 경험한 민족이 누구라는 겁니까? 너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뭐하다는 겁니까? 행복자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어떤 존재였습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존재입니다. 아무런 가능성이 없었던, 아무런 희망이 없었던 우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포기할 수 없어서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고, 생명만 주신 게 아니라 우리를 뭐로 삼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놀라운 구원,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하다는 겁니까? 행복한 자들이다, 행복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평생을 마귀의 종노릇 하다가, 죄의 종노릇 하다가 그냥 멸망으로 끝나버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우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습니다.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앞에서부터 1번으로 시작해서 쭉 줄 세우면 우리가 상위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지식으로나 재산으로나 어떤 걸로 봐도요, 우리 앞에 세워질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다 제쳐놓고 왜 우리를 택하셨습니까? 이건 은혜입니다. 뭐라 설명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은혜를 받은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뭐 하다라고 고백하는 겁니까? 행복하다.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구원을 우리같이 경험한 자가 없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2025년 마지막 주일인데요, 지나온 모든 시간 따져보면 그때 순간 서운하기도 하고, 때로는 불평이 있기도 하고, 원망이 있기도 하고, 짜증도 있고 여러 가지 있었겠지만, 돌이켜보면요,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지 않습니까? 살아 숨쉬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다시 한 번 더 깨닫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 앞에 우리가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면서 이 마지막 주일
하나님,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했고 그 구원의 반열에 서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으니 나는 감사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정말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고백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찬송가 305장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찬송입니다. 이 찬송을 작사한 분이 누구냐면요, 존 뉴턴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그 당시에 이제 이 작사를 하기 전에,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요, 뭘 했던 사람이냐면 굉장한 노예 상인이었습니다. 사람을 사고 팔고 하던, 아프리카에서 노예들을 사서 이제 영국에다가 팔고 하는 이제 그런 노예 상인으로 살다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회심해서 이제 노예 상인에서 노예 폐지 운동을 앞장서서 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다가 82세의 나이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요. 그가 늘 이제 노년에 뭐라고 이제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했냐면, 천국에 가면 사람들이 3번 놀랄 일이 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틀림없이 천국에 와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없는 걸 보고 놀라고, 또 천국에 있을 거라고 상상도 못했는데 와 있는 것을 보고 놀라고, 세 번째는 내가 천국에 있는 걸 보고 사람들이 놀랄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천국에 갈 수 있다, 천국을 누릴 수 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그가 그걸 알면서, 그걸 깨달으면서 지은 찬송시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찬양입니다. 이 존 뉴턴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기를 원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건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천국 가는 것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이건 너무나 놀라운 은혜고 기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당연함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오후 예배 전에 여러 번 불렀던 은혜라는 찬양의 가사도 보면요, 당연한 게 하나도 없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찬양할 때는 당연한 것이 없다라고 은혜라고 다 고백해놓고는 삶의 현장에서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만하면 누릴만 하지, 이건 당연하지, 오히려 이보다 더 누려야 되는데 좀 부족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다 보면 뭐가 안 됩니까? 감사가 안 됩니다. 그러다 보면 행복하다 느끼지 못합니다. 자꾸만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복을 허락하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영국의 황제였던 루이스라고 하는 황제가 있습니다. 그가 이제 변복을 하고 평민의 복장을 하고 이제 사람들이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가 한번 이제 둘러보기 위해서 이렇게 나갔는데, 어떤 시골 마을을 이렇게 지나는데 물레방앗간 안에서 어떤 노인이 이제 물레방앗간 안에서 일하면서 흥얼흥얼 노래를 하는데, 그 노래가 굉장히 귀에 이제 자꾸 들어오는 겁니다. 점점 가까이 가서 들어보니까 이제 그 노인이 부르는 노래의 가사가 뭐냐면요,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십자가에 달린 예수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이 루이스 황제가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저 노인이 누더기 옷을 입고 정말 하루하루 먹을 끼니가 있을지 없을지도 잘 모르겠는데 일을 하면서 저런 찬양을 흥겹게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즐겁게 찬송하고 있는 게 이해가 안 되어서 물레방앗간 안으로 들어가서 그 노인에게 조금 전에 불렀던 노래를 한 번만 더 불러줄 수 있겠느냐. 노인이 뭐 어렵지 않다고 하면서 또 이제 즐겁게 부릅니다. 이제 얼마나 감동이 되었는지 이 루이스 황제가, 나는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권력과 명예와 모든 걸 다 가졌는데도 나는 한 번도 기뻤던 적이 없는데, 나는 행복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늘 머리가 아프고 늘 뭐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그랬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너무 이제 감동이 되고, 그래서 이 황제가 이제 그 물레방앗간을 나오면서
그 노인에게 앞으로는 그 노래를 부를 때 이렇게 바꿔서 부르라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영국 황제 루이스는 날 부러워해. 그렇게 바꿔 부르라는 겁니다. 그 노인은 그 사람이 황제인지 몰랐는데요, 그 황제였던 루이스는 그 노인이 너무 부러웠던 거죠. 가진 것 없는데 누더기 옷에 정말 한 끼 한 끼가 너무 고통스러운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그 모습에 감동을 받은 겁니다. 우리에게 뭔가 있어서 감사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생각하면 아무것도 없어도 감사와 찬송이 흘러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안 행복해 보이십니까? 정말 우리가 행복한 사람인 걸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행복한 이유는요, 하나님의 영원한 보호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26절에 보시면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27절에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29절 중반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모세가 뭘 생각하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지키셨는지,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또 홍해를 건너서 물이 없어서 갈증 때문에 정말 힘들어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물을 내셨고, 그들이 고기를 먹고 싶다고 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주셨고, 그들이 광야 40년 동안 한 번도 농사를 지은 적이 없는데 아침만 되면 그들의 장막 주변에 뭐가 있었습니까? 하늘에서 내려진 만나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도 굶주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입혀주시고 먹여주시고 재워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리고 광야길을 지나가면서 그들에게 위협이 되었던 민족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싸워 이기게 하셨습니다. 아무도 이스라엘을 건드릴 수 없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행복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온 우주 만물의 왕이시고 주인이시고 하나님을 대적할 자 아무도 없는데 그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고 나를 지키시니까 나는 행복한 사람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셔서 야, 덤빌라면 다 덤벼, 하나님이 상대해 주겠다 그러는데 뭐가 문제가 됩니까? 가끔씩 우리가 불행하다고 느끼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데 하나님 제쳐두고 내가 하려고 하다가 실패하니까, 내가 하려고 하다 넘어지니까 나는 왜 이럴까, 나는 너무 힘든데, 나는 불행한데, 나는 아픈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 아닌가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면 백전백승인데 내가 하려고 하니까 백전백패가 되는 것이죠. 우리 인생이 너무 어리석어서요, 내가 해서 실패해놓고는 조금 지나서 살만하면 그 실패를 잊어버립니다. 그러고는 또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하려고 덤벼들다가 또 실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어떻게 합니까?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면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항복해놓고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또 옛적으로 돌아가서 또 어리석게 행하고, 사사기 말씀을 볼 때마다 남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이야기구나, 내 이야기구나 하는 것을 또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 인생이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미련하고 약한지,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고 감사하며 찬송하면서 그걸 우리의 마음에 정말로 굳게 또 새기고 잊어버리지 않아야 되는데, 정말로 잊어버리지 않겠노라고 다짐 또 다짐해놓고 뒤돌아서면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잊어버리고 나의 연약함도 잊어버리고 다 반대로 생각하는 거죠. 내가 강한 줄로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는 하나님이 나에게 아무것도 안 해준 걸로 그렇게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 하나님이 너희의 방패가 되셨다. 너희 편이 되셨고 너희의 칼이 되고 너희의 모든 것이 되어서 너희 대적으로부터 너희를 지켜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 결국에는 이제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될 것이니까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다. 지금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2025년 마지막 주일을 하나님 앞에서 이제 예배로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우리의 지난 날을 돌이켜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깨닫지 못했고 느끼지 못해도 늘 하나님이 앞서 행하셨고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신다. 우리의 눈을 보면, 눈꺼풀을 보면 정말 신기합니다. 먼지가 날아오면요, 내 손보다 더 빨리 움직이죠. 진짜 눈 깜짝할 새 눈꺼풀을 딱 닫아버려가지고 먼지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지 않도록 막아버립니다. 하나님이 정말 신묘막측하게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켜주시겠다라고 말하죠. 그 하나님이 말만 하시는 게 아니라 정말 그렇게 지켜주셨기 때문에 이 시대 가운데,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도우심, 우리의 편이 되셔서 우리 앞서 행하시면서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우리는 수시로 변합니다.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른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떠하든 간에 우리를 한번 사랑하기로 작정하시고는 끝까지 놓지 않으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편이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심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돈을 많이 가져서 내가 지금 건강이 남달라서 내가 뭐가 어떻고 저떻고 그렇게 해서 내가 행복하고 감사한 게 아니고요. 그거 다 없어도 하나님 한 분 계시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실 것이니까 2025년 한 해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2026년도도 인도하실 것이고 우리 앞서 행하시며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요새가 되시고 우리의 반석이 되실 줄 믿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 주일 우리 자신들을, 또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행복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나는 정말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건 누가 억지로 시켜서가 아니고요, 정말로 그렇게 한번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까 저희 집에 이야기를 했지만 이런저런 상황들을 다 떠올려 볼 때 정말 감사할 것밖에 없구나,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밖에 없는데 너무 어리석어서 그냥 순간 내 감정에 치우쳐서 정말 사탄의 속삭임에 빠져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했던 그런 제 모습이 너무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또 눈물로 회개하기도 하고 또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리기도 하고 그런 시간들을 또 보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 한 해를 이제 며칠 남겨두지 않았는데요, 지난 한 해 베풀어 주신 은혜,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이 모든 것들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감사의 찬송을, 또 하나님 앞에 혹시나 원망과 불평과 여러 가지 못난 모습들이 생각나신다면 또 회개의 눈물로 하나님 앞에 또 간절히 또 회개하는 그런 시간들로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정말로 나는 하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다른 것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모든 것들의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정말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찬송함으로 이 한 해를 마무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